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오늘은 몇 번째? 오늘은 6번째. 6번째는 뭐예요? 양선입니다. 양선. 그러면 양선하고 그 앞에 뭐였어요? 자비하고 있죠. 자비하고 양성은 어떻게 달라요? 자비는 우리가 뭐라 했죠? 자비는 자비지 뭐야? 그죠? 그러면 양성은 뭐냐고요? 양성은 어질 양에다가 착할 선이랍니다. 어질고 착한 행동, 그것이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는 뭐냐면은 막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자비는 그냥 너그럽게 다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어떤 허물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싹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처럼 그것이 자비요. 그러면 양선은 뭐냐? 양선도 똑같은 것인데 이 양성은 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그냥 못해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선은 못하면은 지적을 해요. 나무래고 꾸짖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어디까지나 그냥 용서를 하고요, 이해를 하고요, 용납을 하고요, 덮어주고요, 감싸주고요, 용납한다고요. 그런데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그것이 베이스에 바탕이가 딱 깔려 있고 그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되겠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맞았는지 거반 죽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인도 제사장도 보고도 그냥 힐키리키 하고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 멈춰가지고 그를 싣고 가서 주막에다가 내놓고 잘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줄 테니까 염려 말고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아주 레인도 못하고 제사장도 못하는 일을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쌍놈이란 말이에요. 혼혈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그 순수 혈통, 뭐 북한에 백두 혈통이 있듯이 이 사람들도 굉장히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쟁통에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아주 개 취급을 하고 아주 사람 대접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작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자비예요. 자비. 그냥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냥 자비를 베푼 자예요. 그러면 양선은 뭐냐? 다윗이 진짜로 훌륭한 왕 중에 하나잖아요. 다윗이 참 훌륭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이 있다면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를 범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정말로 완전 범죄를 해요. 그래서 그 우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이 들통이 날까 두려워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어요. 그러는데 그 일을 누구도 몰라요. 아주 감쪽같이 완전 범죄를 했어요. 그랬는데 시골 제사장 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앞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당신이 하느님에게 큰 범죄를 한 자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그 왕 앞에서 죄를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다가 아차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게 할 텐데 어떻게 그 앞에서 왕에게 죄를 지었다고. 그것도 살인죄요, 그것도 간음죄요, 그것도 가정 파괴죄를 짓는 엄청난 그런 죄인이라고 면전 앞에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는 그럴지라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그럽니다. 짐승만 또 못한 것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일이 내 일이거나 가족의 일이거나 나하고 인척 관계가 된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해요. 이게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런데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같지 않다든지 짐승 같다든지 짐승만 또 못한다든지 이런 아주 그 극악무도한 말들을 토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지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아주 면전 앞에서 그 죄를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다윗이 시편 51편을 보면은 아주 통에 자복하죠. 눈물이 요를 적셨다. 침상이 떠내려가도록 회개하고 통에 자복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한 것이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양성은 선한 행동은 똑같아요. 그런데 자비는 그냥 끝까지 그냥 자식이 하는 양, 아내 남편이 하는 양, 그 내 식구가 하는 허물이나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처럼 하는 게 자비예요. 그러나 양선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건 아니고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꾸짖고 책망하고 나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양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에는 선한 양심, 선한 행동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요셉이가 굉장한 일이잖아요. 자기를 팔아먹고 어쨌든 간에 지금에 와서야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은 그 총리가 되기까지의 20여 년의 세월은 정말 짐승같이 살았겠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겠어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날마다 긴장이고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었겠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은 있지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돈을 받고 팔아먹었던 형님들이 대거 출연을 한 겁니다. 정말 이를 갈고 있다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제야 원수를 갖게 됐구나 하고 그를 이제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왔으니까 간첩이라더니 도적이라느니 강도라느니 이런 누명을 씌워서 싹 몰살에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안갚음으로 하려고 했다거나 서운함을 얘기하려고 했다거나 그때 사실은 너무하지 않았느냐고 전후 사정을 따지고 캐묻고 하는 얘기를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하지만은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하시게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감싸주고, 본인들은 막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본인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요셉은 정작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안갚음하고 뭐 그런 것들이 어디에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선한 마음입니다. 참 너무너무 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이 하는 이런 행동이 정말 자비, 너그러움과 그 사랑스러움으로 과거의 그런 지은 죄들과 허물을 낱낱이 다 용서해주는 그런 선한 일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선, 어질고 착한 마음,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양선을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것처럼,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은 맺어지는 열매가 양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이 자비와 양성은 같으면서도 끝이 달라요. 선한 행동, 착한 행동,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건 맞아요. 그런데 양선에서는 지적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지시도 하는 것들이 바로 양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길에 이렇게 노숙자가,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길을 가다가 그 노숙자 거지를 보고 굉장히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 그분은 늘 선한 마음이 있어요. 착한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걸 보고는 그냥 못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자기 앞에 그 노숙자가 거린이 있으니까 자기 핸드백 거기에서
주선숨이 이제 동전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한 줌 이렇게 그 거리네 그 깡통에 주었어요. 늘 그랬으니까 뭐 그건 아주 보통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일상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집에로 와가지고 일을 보고 집에 와서 그 핸드백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핸드백에 그 자기의 결혼 반지 그것을 잠깐 그 핸드백에 넣었던 것을 깜짝 모르고 그 동전과 같이 그 노숙자에게 줘버렸어요. 동냥해 줘버렸어요. 그건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반지인데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가는 그런 반지인데 의미가 있고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돈이 나가는 그런 귀한 반지를 그에게 그냥 줘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걸 어쩌지 하고 불이 나게 그 거지가 있던 그 장소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봤더니 벌써 그 거지는 자리를 뜨고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지가 자기의 숙소로 돌아와서 그 동냥한 것을 싹 이렇게 헤아립니다. 헤아리고 보니까 반지가 나와요. 반지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와 이거 웬 떡 그러죠. 그래서 즉시로 일어나서 보석 가게로 갑니다. 그래서 보석 가게를 가가지고 그 반지를 내밀면서 이거 얼마나 되겠소 그래요. 이거 꽤 비싼데, 비싼 건데 돈 꽤 나갈 건데.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야 살다 보니까 이런 행제하는 날도 있구나. 그랬더니 그 이제 보상의 주인이 그 반지를 보고 얼마나 쳐주겠느냐고, 얼마에 사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숙자 거지에게 4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에서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반지 같고 이게 적지 않은 400만 원 되는 반지를 이렇게 거지한테 이렇게 썸뜩 내놨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본인 양심상. 그래서 그때 딱 팔아서 400만 원 챙길 것인가,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주인이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둘까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거지가 400만 원을 받고 처분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걸 다시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그랬으니까 말이 되지. 가지고 왔으니까. 고민을 해요. 순간 400만 원 그거 있으면 한 달, 두 달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거지 생활 안 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냥 팔아버릴까 하다가도 그 잃어버린 사람, 혹 주지 중에 실수로 이렇게 깡통에 넣어버렸던 그 사람이 실수였다면 또 얼마나 이걸 찾고 그러겠나 해서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주세요 하고는 그냥 받아서 호주머니에 챙겨서 나와버립니다. 자기 마음이 썩 내키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이 돼서 그 반지를 잘 챙겨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여전히 어제 동냥했던 그 장소에 나가서 동냥질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아주머니가 불현듯 나타나요. 아저씨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다 말다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이 거린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반지를 꺼내줍니다. 이거 찾으러 오셨지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너무 놀라워하는 거야.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 결혼 반지거든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찾으러 왔어요. 아, 그러시죠. 그러실 것 같았다고. 여기 있으니 가져가시라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부인이 그걸 받아들고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모른다고 해버리고, 뭐 그런 건 나 없다고 해버리고, 무슨 소리냐고 발뺌 해버리면 뭐 방법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참 정직하게 그 반지를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반지를 받아들고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도울까 해가지고 요새는 SNS가 아주 발달됐잖아요. 그런 사연을 쑥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적이고 이런 착한 거린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는 모금 운동을 해요. 그래서 모금을 하는데 얼마를 모았을까요? 1억이 넘는 돈을 모았답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챙길까? 1억을 챙길까? 그러니까 이분은 400을 버리니까 1억이 굴러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잘 추스리게 되니까 이렇게 축복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한 일, 착한 일, 요즘은 세태가 굉장히 악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만 해도 애들이 이렇게 얻어맞고 옵니다. 그래, 잘했다. 맞고 와야지 때리고 오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두들겨 맞고 올지언정 두들겨 패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한 대 맞으면 2대를 때리라 그럽니다. 절대로 맞고 와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주먹으로 때리면 너는 발로 차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애들을 아주 그 심성이 악하게, 아주 그 대먹지 못하게, 그러니까 순수함이, 착함이 사라져버리는 아주 양육강시, 아주 그 사나운 맹수로 길러버리고 많아요. 그러니까 착함이 없어요. 선함이 없어요. 악만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양선,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자비며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애씀과 우리들의 수고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사실 누군들 착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없고, 누군들 양심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갈등이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참 착한 사람도 많고요, 선한 사람도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도 많고요, 거짓말쟁이도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도 악하고 왜 예수를 믿어도 선함이 없느냐? 결론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고 성령의 은사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악만 가득해져 있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아주 악독해지고
불의해지고 거짓.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면은 악령이잖아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히면은 자비 없습니다. 양선 없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희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인하여서만이 생기는 양성이요 자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힘보다는 악령의 힘이 더 세니까. 성령의 역사보다는 이 악령, 악한 영들이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자연적으로 성령의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악령의 일을, 사람의 일을 더 도모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처럼 정말로 요셉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었는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기에는요 전부 다 형님들이 한 일이지. 전부 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정말 이 사람 안에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단 말이죠. 원수를 원수로 보지를 않는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악담을 하고 원수를 갖고, 내가 원수 갖기 전에는 눈을 못 감는다고 그러겠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원수를 갚으려고 안간힘을 쓸 거라고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오히려 전혀 판이하게 다른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로는 되지 않아요. 어떤 내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찌해도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 받으라 늘 그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만이 본능이 있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해야만이 이런 자비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양성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이런 열매들을 줄줄이 맺게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성령이 임하면 돼요. 성령이 함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길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명색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어쨌든 누가 뭐래도 사무엘을 기른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사무엘 선지자 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누구요? 비느하스라고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량자라겠어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의 그 업을 물려받아서 그도 역시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불량자라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가면은 고기를 삶아서 하나 앞에 드리면 자기들이 삶은 것 말고 센 것 달라고 생고기를 가져간다고 가져가죠. 그리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잘 길러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는데 왜 자기 아들 둘은 그 모양이었을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니하스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다봤어요. 남 앞에는 굉장히 철저한데 자식한테는 너무나도 관대해요. 너무나도 부드러워요. 너무나도 너그럽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요. 남에게는 너무나도 철저하고요. 남에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자식한테는 다 로맨스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요. 이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니하스를 망가뜨리는 것이 자비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양성이 깃들어졌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잖아요. 두 아들이 다.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 비보를 듣고 이 제사장도 맞아. 목이 비들어 부러져서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홈리와 비니하스를 자비만이 아니라 양성이라는 것, 양성이라는 열매로 잘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사무엘은 참 대단하잖아요. 사무엘은 젖이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엘리 제사장이 쑥이 되어서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그 엄청난 선멸 선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아주 불량자로 낙인이 찍히고 아주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가문이 되고 말았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참. 그런데 그 불행을 왜 자초하게 됐느냐? 너무 자비로워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비로워야죠. 자비가 있어야죠. 그런데 자비 못지않게 양성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쁜 자식에게는 매를 주고 미운 자식은 떡을 준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성.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 그 성령의 열매를 늘 맺으라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늘 맺기 위해서는 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치 아니하고서는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열매를 보아 안다 그러잖아요. 나무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은 나무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열매를 보면은 확연히 드러나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바로 자비의 열매도 양성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 같은 그런 착한 마음, 참 너그러운 마음,
용서할 줄 아는 마음, 이것들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게 그냥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겠어요? 자기 능력이겠어요? 사람은 다 같아요. 서운함도 있고요, 섭섭함도 있고요, 막 화도 나기도 하고요, 성질도 부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나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렇게까지도 되는구나,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도 사네. 이것이 요셉의 얘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서운하고 너무 조금만 섭섭해도 어떻든지 말을 대로받고 말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용서 안 하잖아요. 이해 안 하잖아요. 내 가족의 일이고 내 식구들의 일이라고 하면은 다 눈 감아주면서 다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얘기는 까발리고 소문내고 욕하고 흉보고, 그것은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형제라서가 아니라, 나하고 하등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양선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양성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이고 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성령 충만성,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해요. 성령이 충만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매일매일 맺는다고 하면은 그게 천국이지 어디겠어요. 정말 날마다 매일같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사랑이 있지, 희락이 있지, 화평이 있지, 오래 참이 있지, 자비 있지, 양성이 있지, 충성이 있지, 온유 있지, 절제 있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맺고 산다 그러면은 천국에 사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이 어쨌든, 처지가 어쨌든, 형편이 어쨌든 거기에 매장되지 아니하고 매몰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떤 경우에도 양성의 열매를 잘 맺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